여름 여행을 떠날 시간 5번째 디베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여행을 떠날 시간이라는 주제로 이 5번의 설교를 기획을 했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등장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1인칭 내러티브 설교로 오늘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시몬. 사람들은 저를 베드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여름 여행을 떠날 시간이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영적 여행을 다녀오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길갈에서는 여러분의 수치와 두려움과 그 모든 아픔을 다 하나님께서 굴려내 주셨고, 엘림에서는 인생의 마라의 쓴물을 지나 풍성한 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는 영적인 재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불과 비의 은혜를 경험하셨고, 이제 나인성에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덮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복된 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행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제 세상은 갈릴리 호수가 전부였습니다. 그 물 비린내 나는 그 작은 바다가 전부였죠. 제 손에 들린 것이라고는 평생 던져왔던 그물과 그 그물을 던지면서 생겼던 박힌 굳은 쌀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분이 제 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에 그물을 내려놓게 하시고 제게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여행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음성이 제 심장에 닻을 내리던 그날, 제 인생의 위대한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의 항해길에서 경험했던 한 장소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곳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광야의 장소도 아닙니다. 그곳은 제 인생의 가장 눈부신 영광의 장소였으면서 동시에 제 인생의 가장 참혹한 수치가 공존하던 곳입니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곳이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은혜의 자리입니다. 바로 디베랴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이 디베랴라는 장소가 생소하게 들리실 겁니다. 사실 디베랴는 제 평생의 일터였던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헤롯 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갈릴리 호수 서쪽에 아주 화려한 도시를 세웠는데 바로 디베랴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 인생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그날, 저는 평생의 재산이었던 배와 그물을 미련 없이 버려두고 육지로 뛰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제 심장 소리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 인생의 선장이 바뀌던 순간이었죠. 그 전까지는 저를 이끌던 것이 갈릴리 호수의 그 별빛이었고 또 바람의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음성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여행은 얼마나 눈부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분과 함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도 함께 걸었습니다. 물론 집채만한 파도를 보고 겁시나 그 물에 빠지기는 했지만 저를 붙잡아 주시던 예수님의 그 손길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한 반석과도 같았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그 음성은 저를 꾸짖는 음성이라기보다는 제 영혼을 감싸는 사랑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저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는 것도 보았고요,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두 눈을 뜨고 보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는 것을 보았을 때는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저는 그렇게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이방의 땅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제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 제가 한 고백이었지만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며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새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제 믿음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저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참 좋습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평생을 흔들리며 업으로 살아왔던, 그 물 위에서 살아왔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은 어찌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온 세상을 반석 위에 세워가며 살아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은 정말이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항해가 그렇듯 순풍만 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위대했던 여정은 제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암초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그만 그분을 가로막고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막아설 겁니다. 저는 충정 어린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때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제 인간적인 열심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지를 말이죠. 그날 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저에게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잠과 졸음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횃불과 칼을 든 무리의 손에 끌려가셨고 저는 어떻게든 해보고자 하는 마음에 없는 용기 짜내어서 그만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자르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까지 참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도망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제가 그날 밤 어둠 속으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차마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의 집 뜰 안으로 조심스럽게 비겁한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갔습니다. 그 뜰 한가운데 갔을 때 사람들이 숯불을 쬐고 있더라고요. 그 따뜻한 온기 안으로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한 여종이 다가와서 제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순간 저는 아니다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내뱉고 말았습니다. 잘못 본 거야. 나는 그렇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저를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뒤에 다른 사람이 또 말을 하더군요.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패거리 아니야? 저는 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잘못 봤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다른 사람이 제 말투를 듣더니만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네.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며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저 사람이 누군지 도대체 알지 못한단 말이오. 그렇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새벽의 정적을 깨고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뜰 안에서 끌려가시던 주님의 눈길이 저와 마주친 겁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을 보니 슬픔의 눈빛 같기도 하고 사랑의 눈빛 같기도 한 것이 뒤섞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저에게 내려오던 그 순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밖으로 뛰쳐나가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향해 반석이라 불러주셨는데 이 반석이 그만 산산조각난 돌멩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 위대했던 여행은 거기에서 끝났고 제 인생이라는 배는 완전히 난파되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모든 희망과 소망도 그 차가운 무덤 안에 함께 묻혔습니다. 사흘 뒤 여인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들려주었지만 저는 그 기쁨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실패자였고 나는 주님을 배신한 배반자였으니까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온 곳이 바로 이곳, 제 인생의 유일한 기술, 갈릴리의 그물 곁으로 돌아온 겁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이렇게 힘이 빠져 이야기를 했을 때 옆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함께 저를 따라 나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디베랴에서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 텅 빈 그물을 보니 마치 제 인생 같더군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텅 빈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동이 터올 무렵 새벽에 푸른빛 속에서 어떤 한 분이 해변에 서서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힘없이 대답했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아라. 많이 잡을 것이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인 내가 밤새 그물을 던졌음에도 허탕을 쳤는데 지금 오른편에 던진들 고기가 잡히랴. 그러나 왠지 모를 그분의 목소리에 이끌려서 우리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마지막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끌어올리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수많은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 순간 옆에 있던 요한이 소리를 쳤습니다. 주님이시다. 저는 그 말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윗도리를 입고 그냥 바닷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배가 해변에 닿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독한 부끄러움과 죄책감도 있었지만 주님이시다라는 그 말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그리움이 저로 하여금 몸을 움직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차가운 새벽 바닷물이 제 몸을 감쌌지만 저는 예수님을 향해 그렇게 헤엄쳐 나갔습니다. 해변에 올라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제 눈앞에 숯불이 있는 겁니다. 제 인생을 무너뜨렸던 그 밤의 기억,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그렇게 주님을 부인했을 적 함께했던 그 숯불이 바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 위에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었고 주님은 젖은 생쥐꼴인 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따뜻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 좀 먹어라. 주님은 따뜻한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실패와 허탈감으로 가득했던 내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바닷물에 빠져 덜덜 떨고 있었던 제 몸이 이제 곧 따뜻해지며 녹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주님은 저를 지긋하게 바라보시며 물어보셨습니다. 주님의 이 질문은 그날 무너졌던 제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질문 속에 네가 이 사람들보다라는 말이 걸렸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며 말했던, 교만했던 제 모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저에게 완전하고 그런 희생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겠냐고 아가페 사랑으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실패했으니까요. 겨우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아가페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 필레오는 친구 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그리고 잠시 뒤에 주님은 또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1대1의 관계로 물으신 겁니다. 이제 너와 나 단둘이 있다. 너는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에 저는 여전히 정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저의 이 대답에 주님은 다시 나에게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내 양을 돌보고 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다시 건네오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제 눈높이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그 두 번의 질문에 아픈 기억이 되살아나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필레오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안다. 그래, 너는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주님의 그 말씀에 제 마음에 있던 뚝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의 이
3번의 질문은 제가 대제사장의 집의 뜰에서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떠오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필레오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제 사랑이 얼마나 초라한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 믿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사랑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저의 이 정직한 고백 위에 주님은 사명의 도장을 찍어주시면서 내 양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디베리아의 숯불 앞에서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께서 저를 다시 빚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숯불의 대화가 끝났을 때 주님 제게 주셨던 그 마지막 말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3년 전 바로 이곳 갈릴리 호수에서 저를 처음 부르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실패로 낭망하고 있는, 그래서 티베리아 바닷가에 머무르고 있는 나를 향해 다시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나를 따르라 주셨던 주님의 말씀의 무게는 이전과는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 주님의 말씀은 영광스러운 모험의 초대였다면 이제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다. 너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의 고백을 내가 받아주며 다시는 너가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이 다시 나를 세워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여행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길갈과 엘림과 갈멜산과 나인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디베랴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디베랴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그 실패의 바닷가입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수치와 절망의 자리이고, 실패한 나의 모습을 보며 절망해서 이제 나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장소, 당신의 디베랴 말입니다. 한때는 위대한 항해를 꿈꿨지만 이제는 텅 빈 그물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있는, 그래서 쓴웃음 짓고 있는 나의 디베랴 가운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아가페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질문하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닌 나를 향한 선포셨습니다. 내가 너를 아가페로 사랑한다. 주님은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다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필레오 사랑이라도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며 주님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라며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너에게 맡기겠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 앞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지점, 여러분, 내가 볼 때는 끝이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에게 다시 시작하자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디베랴 바닷가에서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하는, 믿음의 항해를 시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